창세기 10장 32절로 11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인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자녀를 중심으로 이제 인류가 번성하게 되죠. 사람의 인류 구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구분을 하죠. 백인, 흑인, 그리고 황인. 재밌는 거는 피부 색깔로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데 과거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 요 색깔은 무슨 색이라고 했죠? 요 색깔 무슨 색깔이야? 살색. 요즘은 살색 그럼 경찰한테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는 살색이잖아요. 우리는 이 색깔이 살색인데 흑인들이 볼 때는 흑인 살색은 어떤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죠. 백인이 살색 그러면 백인 살색은 무슨 색깔이야? 하얀색.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잡혀가는 수가 있어.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돼? 요 색. 제가 알려드릴게요. 살구색. 살구색 좀 비스무리한 색,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살색 그럼 잡혀가. 또 이제 어디 가서 또 제가 한 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밌자고 하는 소리야. 근데 사람이 사람을 구분을 하는 방법이 보통은 얼굴 색깔 보고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흑인종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문화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느냐 혹은 목축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혹은 어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 세 개의 문화는 각각 특징이 있는데 농경 문화는요 도시로 발전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 먹는 게 해결이 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몰리고 일하기 위해서 몰리고. 그래서 농경 문화는요 성이 발달해. 성이 만들어져요. 이와 다르게 목축을 하는 목축업은 계속해서 이 양을 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양떼를 먹일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물을 먹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있지 못해요. 왜? 어디 한 곳에 있으면은 그 풀이 씨가 많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풀도 다 먹이면 안 돼요. 남겨놔야 돼요. 어느 정도 먹고 넘어와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다음에 다시 와서 이 풀을 또 먹일 수 있으니까. 이 목축업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요. 어디 한 곳에 정착을 못 해요. 정착을 못하니까는 뭐를 안 만들어요? 집을 안 만들어요. 대신에 뭐를 만들어요? 천막. 이사하기 쉽게 천막 쳐가지고 잠깐 살고 야 됐다 떠나자 그럼 천막 후다닥 접어가지고 그러고 가고. 근데 이 문화가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 어업은 뭐예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걸로 먹는 게 완전히 해결되진 않죠. 그렇죠? 반드시 곡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냐면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업은 항구를 끼고 있고 그 항구를 중심으로 이 무역을 하게 돼서 발전하게 되죠. 이렇게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류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인류를 구분을 해요. 구분. 재밌는 거는 오늘날 언어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 언어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기관에서 언어를 우리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언어를 조사해봤더니 7,097개 언어를 사용한대요. 놀라지도 않아. 3,000개씩 사용을 하니까 우리 보통 언어 그러면 크게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들, 그리고 뭐 저쪽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이 정도면 별로 없을 것 같아. 언어를 10개를 짓기가 힘들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여러분 몇 개 국어 하세요? 몇 개 국어? 대한민국어, 전라도어, 완도어. 사투리지, 사투리. 국어 하나 사용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좀 배웠다 그러면 영어도 간간히 사용을 하죠. 하지만 영어를 간간히 사용할 뿐이지 영어를 생활권으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언어들이 7,079개나 있대.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나눈다고 해요. IQ가 좋고 낮고. 그래서 IQ를 135 이상인 사람들은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mensa 회원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IQ가 낮으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부의 척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부자냐 가난하냐 기준을 나눠가지고 사람들을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의 구분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이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할 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요. 야, 이게 또 할렐루야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의 기준이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 10억 밑에 아니야 제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다 제낌 받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부를 기준으로 하지도 않고 혹은 하나님께서 야 요즘 언어가 한 7,000개 된대지 야 그중에 한 4,000개 쓰는 사람만 좀 남아봐.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뭐 다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야 그리고 야 요즘 얼굴 색깔이 좀 그래도 쿠키 색깔 같은 색깔 가진 사람으로 좀 나눠야겠다. 뭐 어떻게 해? 이러면 술 많이 드신 분들 혹은 간이 상하신 분들은 안 돼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나누시대.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11절 32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32절부터 나오는 이 족보에는 셈의 후예가 나와요. 셈의 후예. 이 셈의 후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셈의 후예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12장으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 이 셈의 후예. 그런데 이와 다르게 이 함과 야벳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룹이에요. 오늘 본문이었던 이 말씀 10장 32절 그리고 또한 이어져 나오는 이 11장의 전반부에 있는 바벨탑의 사건의 중심 인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당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당인교회에 정말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대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두기 싫어하고
오직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뜻대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싫어해서 그 자리에 다른 거를 갖다 집어넣는데요. 무엇을 갖다 놓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을 가운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썩어져가는 육신을 쫓아가는,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함의 자녀 중에 구스의 계보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냥꾼이다 그래요. 사냥꾼. 그리고 용사라 칭해요. 그런데 이 사냥꾼이라는 말을 사냥꾼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기를 든 자. 하나님 앞에 뭐를 들었다고요? 무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기를 들고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감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기를 들은 거예요. 대적자로서. 이 니므롯과 같은 사람,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자신의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 내 주먹을 믿고 산다 그래요. 그런 광호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구스의 아들인 영웅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 시날 땅에 살았대요. 시날 땅. 그리고 그 땅, 이 역사의 기원을 보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바벨의 문화가 세워진 땅이에요. 정말 놀라운 문화를 세워졌던 장소인데 그 장소가 결국에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배경으로 세워진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든 사람? 무기를 든 사람, 대적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그 땅 가운데 기본 사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를 세우냐? 바벨 탑을 세워가는 거예요. 바벨 탑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알아보고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언어에 대한 말을 좀 하고자 합니다. 11장 1절 말씀인데요.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7079개의 언어로 갈라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일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공부하는 학생들. 제2외국어 할 필요가 없잖아. 언어가 하나였으면 영어, 중국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안타깝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단어와 문법이 하나였고, 그리고 그들은 셈족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홍수 이전에 등장하는 지명이라든지 사람 이름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11장을 지나오면서 12장에서부터는 언어가 바뀌게 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는 하나의 생각 그리고 사상을 이 말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상이 없는 언어는 없죠. 진화론자들이 아직도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그 신호의 구분 방법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동물들이 사용하는 신호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언어에는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으로 사역하셨냐면 말씀으로 사역하시죠.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선포. 치유될 거다 그러면 치유돼요. 문둥병자 고침을 받을 거다 하면 고침 받아요. 예수님께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언어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한 대로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당연하죠.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사용을 해야 되고 망할 놈 그러면 진짜 망한대요. 그래서 항상 꼴보기 싫어도 뭐라고 해야 돼요? 참 넌 잘 될 놈이야. 말에는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말은 신기하게 문장만 보면 안 돼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속뜻을 봐야 돼요. 초등학교에 한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우리 선생님은 정말 이상한 선생님이에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 오늘 반에서 두 친구가 싸웠어요. 싸웠는데 선생님이 그거 보시면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왜? 무슨 그런 선생님이 어딨어? 애들이 싸우는데 칭찬하는 선생님 봤어요? 나도 못 봤어. 아니 도대체 뭐라고 칭찬하대?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그랬대요. 참 잘하는 짓이다. 잘한다고 잘하는 짓이다 그랬겠어? 아니잖아요. 말에는요 그래서 그 말 안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힘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이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이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하나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주장이 달라서 그래요. 서로 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다 각자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다 갈라져 있어요. 뭐 정치하시는 분들 당리당략에 의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또 우하면 나는 좌하고 서로 합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이 합해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입속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이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요즘은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어요.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요즘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화되고 있는 게 장서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부자지 간의, 모녀지 간의,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들이 많이 있죠. 이런 갈등들, 이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보통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는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뭐가 통해야 된다? 말이 통해야 된다. 말이 통해야 된다. 개떡같이 말해도 잘 똑같지 않아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담임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설교로 뭔지 잘 몰라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래도 어쨌든 아멘 하고 가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말이 달라지면은 분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게 서로 다른 말을 내기 시작하면은 교회도 힘들어져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겨. 한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재직들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 혼자 이 큰 교회를 사역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부목사님을 좀 이제 청빙을 해서 목사님 목회를 좀 도웁시다. 이제 재직들이 의견을 나눴어요. 그렇게.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반대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커졌다고 해도 담임 목사님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뭐 부목사님 뽑을 필요가 있겠냐고. 양쪽 이야기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이쪽이 말하는 건 이쪽대로 맞는 말이고 이쪽이 말하는 또 이쪽대로 맞는 말이고. 그런데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결국에는 은퇴할 때까지 싸우고 있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말이 하나 되어야 돼요. 말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하나가 되는 것, 뜻이 하나가 되는 것 쉽지 않은 이유는 그 가운데 누가 틈타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사단은요 평화로운 거를 못 보거든요. 평화로운 거 봐가지고 분란을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견제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 사단이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아를 말하면은 어로 알아듣게 하고 어를 말하면 아로 알아듣게 하는 게 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행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인교회를 통하여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뜻을 모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말이 하나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되어서 나가냐 하나 되어서 나가냐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당인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바벨이라는 이 탑을 세울 수 물론 완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이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바로 말이 하나 되었고 뜻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당인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보면 참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라고 해서 큰일 이루지 못할 법이 없고 큰 교회라고만 해서 또 큰일 다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인교회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당인교회 성도들 마음과 뜻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인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뜻을 모으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